에베소 교회의 위기는 오늘 현대 교회의 위기의 타산지석입니다. 에베소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중심을 이룬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수도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유명한 아데미 신전, 그리고 이 다산과 쾌락의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이 커다랗게 세워져 있는데, 이 신전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대리석 기둥이 120개나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120개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신전, 수천 명의 남녀 사제들이 거기에서 종사했는데, 그들이 성적인 매음으로 몸을 팔아서 이것이 신에게 자신들의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헌신했고, 그래서 몸을 팔아서 돈을 벌게 됐고, 돈이 생기다 보니 권력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가 로마 황제를 예배하는 예배의 중심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기엔 적박한 땅 에베소서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에베소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무면서 그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정열을 드러내 보여주지요. 그 결과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은 제3의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할 만한 요소는 그들의 인내와 수고와 선한 행위들이었다고 본문이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한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그들의 향기로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거짓 산자들을 가려서 색출해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여기까지는 탁월한 교회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점차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헌신의 의미를 잃어갔습니다. 가려내고 골라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별하다 보니 그들은 냉담해졌고 처음 품었던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헌신의 동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발전된 문명의 도시 속에서 주님과의 순수한 첫사랑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비극적인 선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좋아하는 말로 제가 바꿔서 표현을 드리면 더 자극적인데, 내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We have forsaken your first love 그랬어요. 여기 forsaken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던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이 당신에게 자극이 됩니까? 첫사랑을 내던져 버리신 분들, 살다 보니 잊어버리신 분들, 까먹은 분들,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놀라게 됩니다. 이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바울교회의 벼락 같은 음성으로 들려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주님과의 첫사랑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옛날에 우리 교회가 가졌던 그 폭넓은 사랑과 그 관용과 주님을 향해 가졌던 그 절절한 첫사랑이 소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5절에 주님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솔루션의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자,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Remember. 그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지요. Repent. 그리고 첫사랑을 반복해서 행하라는 거지요. Repeat라는 단어죠. 그래서 주경가들이 여기서 전부 R로 시작하는 단어니까 이걸 가리켜서 3R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이 3R의 법칙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remember 하라는 거죠. 5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에서는 무네모뉴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가라앉아 있는 생각, 지금 여러분의 표정도 좀 밋밋한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가라앉아 있는 마음들이 다시 스토링 업, 다시 막 휘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의 사랑, 가라앉았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시간과 현재의 당신의 모습의 차이점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당신의 모습이 어땠나요? 옛날에 주 앞에 나와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하나님 앞에 감격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지금 소환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의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주님은 여러 관심의 대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상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 예수님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I love Jesus only, 예수님만. 마치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듯이 신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공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생명과 빛과 따스한 힘을 공급받아야 신자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오직 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나를 생각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할 때 비로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겨우 보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황홀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기쁨이 넘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황홀경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여러분이 늘 어려움 당할 때마다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in Christ,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CHRISTIAN이라는 우리가 스페링을 쓰잖아요. 근데 거기서 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빼버리면 IAN만 남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크라이스트 빼면 IAN만 남는데 I am nothing이라는 거예요. 말이 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던 그 첫사랑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1년 만에 한국에 유학생활과 이민목 회생활을 마치고 귀국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가 됐어요. 완전히 별천지가 된 거예요. 제가 미국을 처음 나갈 때만 해도 우리가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잘 살아보세. 기억 안 나세요? 새마을 운동, 그죠? 뉴타운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잘 살아보자고 우리도 좀 그 노래 불러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근검 절약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가난하고 병이 많고 질병이 많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을 때 그때는 가난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교회에서 기도하자고 그러면 그냥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꽉꽉 모여들고 성도들이 가득 채워졌는데 지금 더 잘 살게 되고 더 많은 복을 받는데 지금 더 모이지 않아요. 기도하자고 해서 잘 모이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열정이 식어버린 거 아니에요? 어려웠던 그때는 교회마다 사람들로 차고 넘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 너무나 윤택해져서 여러분 사정이 좀 나아지니까 그때의 마음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당신이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당신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에 하나님은 당신에게 종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First love, 하나님과의 절절했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촛대를 옮겨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깜깜해지는 거예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그래서 지금 당신이 실패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만 생기는 거예요. 길을 잃었어요. 왜요? 촛대가 떠나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first love를,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첫 번째 R은 remember, 그죠? 어디에서 내가 떨어졌는지 기억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repent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5절은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여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회개하자. 여러분, 여기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메타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인데 메타노에손이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안 하고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메타노에손, 회개하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이 당신에게 들려진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게으름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아시지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방탕하던 아들, 이 탕자가 다 까먹고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지요. Remember, 그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이에요. 우리 노란 글씨로 된 부분만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그죠?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믿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갑시다. 그렇다고 오늘 끝나고 고향 가는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탕자가 자기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기억해냈다면,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했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 없는 것이지요. 아버지께로 return to father,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죠?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의지적인 결단, 이것이 메타노에손, 단번에 결정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첫사랑의 회복은 회개하는 심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첫사랑의 회복,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하게 되면 그 속에 누가 들어오시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요, 지저분하면 성령님이 안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깨끗하게 리펜트,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의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죄는요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동기로 시작을 해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이 죄가 여러분의 심기워지면 그 죄가 그냥 거기서 얼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죄가 생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가 또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죄의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옥상에 있다가 저 밑에서 아리따운 여인 우리아가, 그죠?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을 범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그 여인하고 간음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아내와 동침하게 했는데 동침 안 했어요. 그죠?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를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죄의 생산성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죄의 생산성을 우리가 보면 간음했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악한 계략을 꾸미지요? 살인했지요? 탈취하게 되죠? 속임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죄악이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오늘 철저하게 속간에는 회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그러니까 대충 하는데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사사로운 친구 관계를 정리해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영적 성장에 잘 나가다가 무너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나쁜 친구들과 사귀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어울리고 사귀게 되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악이 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신은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첫째는 사사로운 친구 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해요. 두 번째는 잘못된 개인적인 습관을 당장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마다 습관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습관. 가만히 보면 이 습관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습관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몸에 있는 나쁜 습관은 없습니까? 이 습관이 덕이 되는지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여러분의 은밀한 습관을, 몸에 배 있는 습관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그 습관을 남들에게 공개할 수 없다면 당신은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 습관을 오늘 과감하게 영적인 방해물로 알고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잘못된 행위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가 뭐냐 하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다 우리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아니하고 잊어버린 죄들이 있어요. 우리는 아주 쉽게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기억하는 데에 사용된 우리의 천재적인 기억력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데에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 천재적인 머리로 남들의 잘못은 치명적으로 골라내는데 내 잘못은 까먹어요. 그래서 잊혀진 죄는 용서받은 죄라고 하는 그럴듯한 착각 속에 사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잊어버린 거지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당신이 듣는 동안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난날에 돈 떼먹은 거, 그리고 지난날에 남들에게 말 심하게 해가지고 상처 준 거, 남들에게 못할 짓 한 거, 잊어버린 거 있다면, 잊어버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소환하시고 철저하게 바로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현대인의 이런 영적인 이런 습성이 당신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저는 바울 가족 여러분에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 지난날에 당신이 잘못했던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될 과거가 있다면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리펜트, 끄집어내서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관계의 동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의 트라이앵글이 있어요. 트라이앵글 삼각형 아시죠? 제일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타인이, 이웃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개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흔히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지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원되기만 한다면, 당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새로워질 수만 있다면 모든 관계는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창문에 블라인드를 칩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햇빛이 차단되죠. 그죠? 햇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지 않은가요? 그것이 막혀져 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블락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을 가려먹는 블라인드를 제거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그
그걸 막는 그 블라인드를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말 못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 나잖아요. 그게 고마운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울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은 울 때마다 여러분에게 은혜의 장대비가 내려서 여러분의 심령이 영적인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과도한 햇빛은 땅을 사막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만 바라고 그냥 만사형통만 바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눈물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소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회개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R 솔루션은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repeat라는 단어예요. 예? 반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가 포이에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즉시 반복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반복하자. 소리가 작으세요. 우리 크게 한번 하십시다. 반복하자. 여러분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반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지금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잊어버리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하나님의 첫사랑을 소원하고 그 첫사랑을 반복해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반복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성품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성품. 이 사람은요 성품만큼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 못 살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품이에요. 품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성품이 잘못되면 사람의 성품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품이 왜곡된 사람, 성품이 잘못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못되는 거예요. 왜요? 성품이 삐딱하니까. 그래서 성품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성품이 변화되려면 3단계가 필요한데, 첫째는 행동이 변해야 되고 습관이 변해야 되고, 그러면 그때 성품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깊은 우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라고 하는 두레박을 통해서 길어 올려야 그게 성품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 변화되지 않으면 절대로 성품이 안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습관이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 연사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매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3R 법칙이죠. 첫째는 생각하라, remember. 두 번째는 회개하라, repent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하라는 거예요. repeat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당신의 첫사랑의 성령의 불이 점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